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줄 때, 이럴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5가지의 방식을 소개하며 자신이 사랑을 받는 방법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 5가지는 선물, 그리고 스킨십, 봉사, 칭찬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지도 있는데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지, 난 어떻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전 이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뭐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 했을 때는 스킨십이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제가 좀 스킨십을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변에 친구들, 지체들 만났을 때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군가가 뭐 저한테 힘내,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그냥 등 한번 툭툭 토닥여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위로가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스킨십, 살이 좀 부대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교감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킨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오는 항목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대화하는 그런 공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내주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시간이 참 귀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되게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셉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이거를 느낄 때 사랑을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요셉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해요. 과연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그리고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걸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지금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이 요셉을 사간 사람은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은 이 큰 나라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이 친위 대장이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예요. 아주 권력도 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이라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의 미움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그죠?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로 던져 넣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대통령 경호실장네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다고요? 17살쯤, 17살에서 20살쯤 이 나이대에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먼 나라에 팔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아마 요셉이 먼 나라로 팔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 형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꿔가지고 형들이 저한테 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한번 그렇게 되나 보자. 너 평생 노예로 썩을 거야. 너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야. 우리가 너한테 절할 일이 절대 없을 거야 라고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길 바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사건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형들에게 울며 용서를 구했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꺼내달라고 구덩이 속에서 빌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꿈쩍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정하게 요셉을 상인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요셉한테 뭐가 생겼을까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PTSD라고 그러지. 얼마나 큰 PTSD가 생겼겠어요. 형들에게 지금 버림을 받은 거. 그렇게 빌었는데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PTSD를 갖고 있는 요셉인데 이런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여러분들과도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도착한 뒤로 노예 생활을 시작한 뒤로 특별히 도와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요셉을 좀 특별하게 도우셨다라고 해요. 요셉이 노예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맡아서 잘 해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가 좋아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뒤에서 요셉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디발도 알아챌 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복과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낍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느껴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이건 뭐 채팅이든 음소거를 풀고든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다윤아, 다윤이 거기 있지? 다윤이는 언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다윤이 막내니까. 그러면 우리 성환이? 성환이는? 성환이는 어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건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하루를 마칠 때. 오, 하루를 마칠 때. 그래요. 형들, 고등학생 형들로 넘어가 볼까? 서준이는요? 서준이는 어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날 때, 그쵸.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되네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성준은 어때요? 안정이 될 때, 그죠?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이건 나 어떻게 느낄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또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나? 내가 항상 24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안전할 거야. 내가 계속 이렇게 내가 생각하나? 그런 생각 해봤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느끼지 못하고 혹은 까먹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공기와 같다. 저 공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공기.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죠. 숨을 못 쉬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는 걸 항상 느끼나요? 항상 느끼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좀 숨 쉬는 게 좀 답답하니까 이게 숨을 쉬는 걸 느끼긴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걸 잘 느끼지 않잖아요. 숨을 쉬어야지 내가 그래서 숨을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지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알미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 우리가 숨을 쉬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언제 숨을 쉬는 걸 느껴요? 달리기 하고 나서 숨 찰 때, 힘들 때, 그때 숨을 몰아쉬면서 숨이 차다. 숨을 더 크게 들이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마음에 심겨져서 그게 믿음이 됐을 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힘들 때, 숨 차듯이 힘들 때, 그때는 막 숨을 크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호흡이 안정되잖아요. 힘드니까 일부러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숨을 몰아쉬듯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방치하셨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의지해서 숨을 몰아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겠죠. 그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아무리 형통하게 됐는데 뭐해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요? 집이에요? 아니에요. 애굽, 이집트예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언어도 다른 말을 쓰는 외국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여기서 노예로 일해야 돼요. 근데 형통한데 뭐가 좋아지는데? 형통해지면 뭐가 좋아지는데? 여기서 노예인데. 근데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그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는데 그 집의 집사처럼 일을 모두 다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예였거든요. 나무 해오고 밭 깔고 그런 잡일을 하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쇠와 금고와 집의 모든 살림살이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디발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할 때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양떼가 늘어났던 것처럼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안정되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같이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근데 대단하다거나 특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다윤이, 성한이, 서준이, 성주, 그리고 저까지 이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청소년으로서 여러분,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주변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주인인 이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은 여기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노예로 왔지만 뭔가 성공해서 총무가 되고 신뢰받는 사람, 그렇게 편안하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될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 6절에 복선이 좀 담겨 있거든요. 이 6절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보디발이 먹는 음식에 대한 거예요. 먹는 음식 외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보디발이 먹는 음식만은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겨우 음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먹는 음식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보디발의 사생활,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뜻하는 아내. 아내와의 관계, 또 보디발이 먹는 음식, 그 보디발이 또 비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요셉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사적인 영역, 그 음식, 아내와의 관계, 가정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정의 총무로서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6절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요셉의 외모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요셉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성품, 그리고 올바른 태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요셉의 용모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앞으로 요셉에게 닥칠 또 한 번의 위기를 암시하는 멘트가 이 멘트인데요. 이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느끼지 못했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공기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는 비록 노예이지만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에 약 10장 정도의 말씀이 남아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